예, 오늘 묵상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편에 해당하는데, 물론 내일 한 번 더 묵상할 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거의 기도, 그 성도들이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믿음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 바울의 축복 기도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과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믿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3절과 13절에서 15절 말씀은 택정함을 입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택정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서 택정함을 입은 성도들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사람들은 다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판단 못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형제들 중에는 택정함을 받지 못한 형제들도 있는데 우리는 판단 못하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고, 또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택정함을 입은 그리스도인, 데살로니가 교인, 이 편지를 받는 사람, 택정함을 입은 사람,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처음부터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창세 전부터 나를 정해놓았다 라고 얘기도 하고, 이 신학에 와가지고는 예정론을 가지고 오게 되는 말씀이 바로 처음부터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택정함을 입은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것을 수식해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누어 놨지만 같은 말이죠. 성령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성도죠. 근데 교회 가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 가면서 원망하고, 교회 가면서 부족한 것을 드러내놓고, 교회 다니면 언제나 행복하고 은혜롭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만족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옵니다. 심지어는 90%까지 예수를 믿다가 지금은 절반 정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절반이라도 교회에 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다른 활동보다 좀 다른 단체보다 나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안 보고 뒷전이고 활동과 뭐 그다음 그 밖에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자유하지 못한 사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거지만 진리를 믿는 사람은 늘 마음이 자유합니다. 죽음이 임박해서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배우자의 죽음 앞에서도 늘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뭐 죽어도 좋다, 뭐 살면 더 좋다 이런 건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식구들에게 비난받죠. 나가서 친구들에게 욕먹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들춰내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을 숨기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택정함을 입은 자의 자세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열심히 나간다고 자랑하고 자기 어깨에다 힘주고 다른 사람은 내보다 못해 이런 것은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죠.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부른 사람들이 너희들이라. 그러니까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부르면 택정함을 못 입습니까? 물론 우리가 안 불러도 일본 사람이 부를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이 부를 수도 있고 또 중국 사람이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꼭 불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기 때문에. 근데 이 적어도 데살로니가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이 콜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사람이다.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영광을 자꾸 찾고 나는 그럼 뭐냐? 내 영광은 뭐냐? 뭐 나는 그 다녀서 뭐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다님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십자가는 죽어도 안 박히고 욕만 하면 벌벌 뛰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전하는 말씀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야단 맞으면 감사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하고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근데 그걸 놓치고 있으면 뭐 열심히 다니고 많은 교우들을 만들어서 떼거리로 다니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영광이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은 율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 가르친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데 굳건히 서서 이 말은 그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입니다. 형제들아 확신을 가지고 다른 데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서라. 누가 와서 얘기하면 그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누가 와서 얘기하면 그 귀를 속하게 맞아. 그게 누가 보기는 했나? 그러면서 싹쫙 넘어가는 그게 굳건히 서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뭘 그럼 네가 도대체 믿고 그렇게 굳건히 서 있느냐? 확신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편지로도 가르침을 받았고 또 말로나 이러면 로고스를 말하는데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 뭐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걸로 보나 우리의 가르치는 것으로 보나 그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앞에 말로는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 뒤에서 가르침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례 가르침에 의해서 나타나는 법의 시행 세칙을 잘 지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택정합을 입은 자들의 다 그것도 안 지키고
자꾸 세상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지식으로 그냥 전파한다면 그것은 택정합은 일본 성도가 아니다. 그 얘기를 13절과 15절에 하고 이제 바울이 축복하는 이야기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7절까지 이어지는 축복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마지막 축복을 할 때 그 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한 말씀은 오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부 성자에 대해서 이제 그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 먼저 성자 이름을 부르는데 그 성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성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게 성자 성부를 먼저 하죠. 그 성부와 성자와 이래야 우리 한국 도덕에 맞을 것 같은데 항상 성자를 먼저 얘기하고 성부를 나중에 얘기하고 성령을 나중에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러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렇게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늘 축복을 하는데 이 바울은 성자, 성부 그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또 선한 일, 이건 엘곤이라고 하는데 하는 일, 선한 일을 하는 사역을 엘곤이라고 합니다. 우간다에 엘곤산이 있는데 엘곤산 밑에는 최바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현지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제 제가 1년 뒤에는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 엘곤산이 어떻게 생긴가.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역을 엘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한 일을 경고하게 하시고 뭐 하다가 그만 때려치우고 이러면 그거는 경고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야 충분히 있죠.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는 고생은 헛짓을 한 거고 잘못한 거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했다는 것이고 자기 멋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평가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죽으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명령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은 자기 의지대로 한 거고 자기 욕심대로 한 겁니다. 하다 보면 누구를 도와주다 보면 이건 그만 도와줘도 된다. 물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선포를 하면 도와줄 필요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끝까지 후원을 해줘야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했다고 그리고 내가 하라고 했다고 말하지. 만약에 내 생각에 이제는 안 해줘도 돼 이러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동안 했는 것은 네 멋대로 하고 네가 하기 좋아서 했고 지금 보니까 네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는 그동안 했는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진짜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후원할 수 없는 날이 딱 오는데 그날까지 못 참고 중간에 끊어버림으로써 그동안 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을 때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착하다. 내가 하라는 대로 했구나. 네가 내 말을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더 주겠다. 그리고 축복을 한없이 쏟아부어 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후원자고 또 누구나 남을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내가 후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후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현지에서 후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말씀을 견고히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끝에요. 모든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모든 선한 말씀을 견고히 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 말합니다. 그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굳건히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거 잘못 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말을 또 반복했습니다. 귀찮은데 이거는 다음번에 읽을 때 읽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로쳐놓고 건너뛰고 건너뛰는 거는 왜 건너뛰죠? 반복하니까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모릅니다. 그런데도 계속 중요한 건 반복하는데도 그걸 건너뛰어 버리니까 더 모르죠. 그리고 또 잘못한 것 같은 거는요. 2000년 동안 안 바뀌고 온 건 잘못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고쳐가지고 어렵다가 잘못 썼다 하면서 안 읽는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견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썼는지를 찾아내야 되죠. 그러면 그게 훨씬 은혜가 됩니다.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은혜 주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문장이 나오면 내가 뭘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건데 안 읽습니다. 안 읽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다 건너뛰고 나서 몇 번 읽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건히 서고 그렇게 하기를 하는 것이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성부 성자께서 너희들을 마음을 위로하고 선한 일을 견고하게 하고 말씀에 견고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은 좋죠. 그런데 축복을 받고 나서 성경을 안 보죠. 축복했으면 그 축복대로 말씀에 견고히 서야죠. 어려워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 못해요. 견고한 거 아니죠. 견고하게 서는 것은 말씀을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걸로 하다가 그거 읽고 은혜 받다가 죽으면 잘 산 거고 성경 안 보고 돈 벌려고 하다가 죽으면 그건 잘못 산 거고 친구들 만남 개초하러 가느라고 성경을 안 봤으면 그건 잘못 산 거죠. 성경을 읽고 그래도 기도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서 전도해라 이러면 개초하러 가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얻어맞고 욕먹고 그렇게 하는 게 주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거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 받고 싶은데 좀 고난 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줍니다. 절대로. 가치가 없어서 안 주는 거죠. 3장 1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편지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거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데살로니가의 교인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이기도 한 기도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입으로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 같이 우리 말을 듣고 쫙 말씀이 퍼져나가는 게 너무 좋은데 너희들처럼 그렇게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해 달라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말하면 너희들처럼 사람들이 쫙쫙쫙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데 너희들로 좀 기도해 달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 무슨 영광이요? 그 말씀이 전파되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얻게 되는데 그 전파하는 사람은 전파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고 영광을 말씀을 전파를 받은 사람은 전해준 사람에 의해서 영광을 받고 그래서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에 의해서 영광을 받고 그렇게 영광이 한 사람의 기도로 한 사람의 노력으로 기도 덩어리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도 영광이 되고 영광 덩어리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영광이라고 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기본되는 말씀으로 잡았던 말씀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을 기본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오늘 또 사람들이 착하겠지, 그러고, 딱 줄 서가지고 있으면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더 빨리 가고, 나는 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조롭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 기도 안 하고 당연히 가겠지, 뭐 이 숫자면 충분히 갈 거야. 근데 내 앞에서 딱 끊어지는데 그 앞에 사람이 새치기 해서 들어가서 끊어진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그 사람들 오다가 기도의 힘을 딱 받고, 이거 새치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딱 나오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달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그 사도 바울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안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편지를 한 번 더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3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뭐 소실이 됐는지 안 썼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없어요. 1서, 2서, 그러니까 전서, 후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을 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이 믿고 있는 사람 중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고난 주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무조건 고난을, 네가 나를 미흡게 했으니까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속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간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속으로 하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을 대놓고 하면 자기가 죽으려면 그 대놓고 해요. 믿음을 노출시키면 그 사람한테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노출하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노출하고, 안 죽으려면 믿음을 숨겨야 돼요. 숨겨야 되고, 저 사람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믿는 거 아닌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다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믿는 사람끼리 다니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소용이 없어요. 이건 빼버리고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빼면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믿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믿음을 우리가 평가할 수도 없고 모르고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중요해서 별표 3개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5절까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게 믿음이고 무엇을 믿는지, 도대체 뭘 믿는다고 계속 믿는다고 하느냐. 모든 것을 믿는다. 그렇게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뭘 믿는다 해줘야 정신을 차리고,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믿고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뭘 믿느냐 하면 미쁘신 주. 이게 주님이 미쁘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게 신실하다, 미쁘시다 이런 말이에요. 미쁘다는 말을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주님은 믿을만하다 하는 그 주님을 믿는 거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건하다는 게 확고하게 하신다.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교회 갔는데 누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교회 안 가.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그리고 모임에 갔는데 누가 한마디 하니까
그 모임 안 가. 그 신앙 공동체 아니야. 뭐 저주하고 막 그래. 저주로 받으면 저주죠. 그건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면 그 몰랐던 것을 알았대서 얼마나 감사해요. 헌금을 더 많이 내고 또 더 감사 헌금을 내고 또 더 자주 보고 그렇게 해야 되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악한 자한테 잘 보이려고 가가지고 알레바리 치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4절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우리는 너희들을 믿는다. 뭘 믿는데요?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고 있음을 믿는다.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고, 내가 했을 때는 잘 믿는 척 하다가 내가 없어서 편지 보내면 편지는 안 읽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은 해당 안 된다. 다 모든 사람이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편지가.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그 믿음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 확신한다. 그리고 그 확신해라. 믿는 사람만 손해지.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확실히 믿는다. 주님,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니 왜 안 믿어? 이렇게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잠시 안 믿는 것 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권고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확실히 너희들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5절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심을 믿는다. 사람을 뭐 우리 잘 하는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거하고 비슷합니까? 전혀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 인내에 들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의 인내, 그거를 그 속에 들기를 원한다. 그건 뭔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전혀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야, 이제 이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모이다. 그걸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엄청나게 읽을 수 있어요.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읽어요? 앞으로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뎌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읽으면 힘들고 어려운 거죠. 뭐 가정이 조금 불편하고 가정이 조금 부끄러운 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만 말씀을 안 듣고 세상 방법대로 연구하고 무슨 뭐 세상 지식과 세상 기술들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죽지 말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안 붙잡으면 그 영광이 오질 않습니다. 그 영광으로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